오늘은 지금까지 성도생활백과 이 교재를 주로 해서 다뤘던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 PPT 아니고 사진 이미지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러한 주제들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원받는 믿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우리는 교회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가 뭐길래, 마지막으로 종말이 궁금해까지 해서 총 45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교리적인 내용,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컨셉, 이 책 교재, 이 주제의 컨셉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궁금은 한데 뭔가 물어보긴 좀 멋쩍고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6주년 기념 집회인데 16주년이 되는 만큼 교회의 신앙생활, 또 성경의 교리들, 가르침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올해 말 내년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새로 직분도 임직도 해야 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참 유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둘러보시면서 이쪽에 이제 비우시고 일로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마무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45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 계속해서 시작할 때 반복했던 것들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 5가지, 5대 솔라, 5가지 오직 늘 외웠었는데, 오늘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1번 문제로 냈습니다. 1번 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할게요. 우리 5가지 오직. 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이 5가지 신앙 고백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어떠냐면, 9주째 아닙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 설렙니다. 드디어 9주간의 수요성경대학이 끝나서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낼 다음 주 화요일이 또 기대되고, 연목사님 또 고광재 목사님 이어지는 수요성경대학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끝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차피 앉아 있는 건 똑같죠, 그죠? 늘 똑같이 저는 굉장히 설레는 하루입니다. 자, 설렘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신앙 고백, 오직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온 그 세계관을 지배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해서 근원으로, 그 또 계몽주의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성직자들도 신학자들도 성경이 그 당시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는데 원전은,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은 뭘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고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됐는데, 그동안 온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계속 첨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바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비껴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이 5가지를 정리를 딱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왜냐하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외경, 위경 이런 것도 인정할 뿐더러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당시부터 라떼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을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교회의 전통이 유익하더라도 성경과 반대되면은 이거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전통에서 그리고를 떼버린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할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좀 얘기하면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리실 줄 믿고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당시 전통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선행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정정하게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말고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 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보자 성모 마리아라잖아요. 마리아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급으로 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인간인 교황도 그 위치로 거의 비슷하게 놓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어떤 신부나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서도 아니고, 교황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팀 섬기고 뭐 청소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내고 수정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보면 우리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성자, 성인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굉장히 청소를 잘했다, 청소를 잘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면 세인트 이성무에서 이제 저한테 저의 형상을 만든 그 성상에다가 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팽팽했던 겁니다. 아니다,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깔끔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첨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를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주년을 넘어서 20주년, 40주년, 50주년이 되면 교회 전통들도 생길 거고요, 라떼는 이랬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생길 거고요, 우리 성경 이해의 어떤 우리의 경험들이 쌓일 텐데, 그럴 때 똑같이 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범했던 그 중세 가톨릭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 스스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첫 주에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5대 솔라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답들이 뭐 이렇게 떠오르시겠죠. 오늘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 중세 가톨릭처럼
이렇게 뭐 성상을 만들고 그러진 않죠. 우리는 심지어 보면 십자가 형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고 다른 데 영광을 돌리는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모습들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뭐 저도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좋죠. 기분 좋은데 저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될 이런 자리에 이런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뭐 등등등,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첫 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더 한다고, 우리가 사업이 번창한다고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업이 망한다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4.5점 올 A뿔 맞는다고 하나님 더 영광스러워지고, 학고 받는다고 안 영광스러워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히 어떤 분이라고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다 아시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마냥 기쁘고 그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 때 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삶에 고민이 있었을 때에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의 그 온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지배했던 꽉 찼던 그 큰 문제가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그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 큰 문제가 한순간에 요만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주에 우리의 신앙 고백 오대솔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강연 들고 오신 분들은 훨씬 좋겠죠. 두 번째 주에 뭘 봤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다루려고 노력했던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런 단어가 있어서 믿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네,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체시고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 다 이해하기 너무 힘드니까,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부정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게 아니고 저건 저게 아니고 이건 이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뭐냐면, 휴대폰을 예를 들었어요. 저는 삼성 갤럭시 노트 10인데 예를 들면 이게 LG폰이라고 합시다. LG폰. 근데 이게 LG폰이고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삼성 갤럭시도 아니고 아이폰도 아닌데 이거는 아무튼 휴대폰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런 부정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받아들여야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고 붙들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단들,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는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인가 거짓 예배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 속에 가시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데,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을 언제 드러내고 우리가 언제 그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가져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앞부분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요 부분에 보면 제목 그 카테고리를 뭐로 했냐면 송영이라 했습니다. 송영. 창세기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우리 같이 불렀었는데 가사가 이렇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 하나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하는 거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7주차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이 사도신경이 무슨 고백이나요? 무슨 고백인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첫 번째 1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2항부터 7항까지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로 예전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찬양팀 연습을 하고 간식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빨리 온나 내 기도하고 빨리 먹자 해서 제가 너무 빨리 먹고 싶고 배고픈 마음에 기도를 빨리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잘 먹겠습니다 한지도 모르고 막 키득키득 대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할 때, 세례식 때 목사님이 어떻게 세례를 주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주기 전에 세례 그 문답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삼위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세례식 때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한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그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불변성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좀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사람 만들어 놓고 후회하신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가변적인 모습들을 종종 성경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변성, 변치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에 대한 걸 했나요? 누구에 대한 걸 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 함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하다는 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를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 했습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니까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변함없이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변하지 않고 꾸준한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변합니다. 신자들도 때론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태양 비유를 들었었는데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태양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지만 태양이 지구에 그 빛이 도달하고 그 열기가 도달하면서 지구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양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변덕적이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고 할 때 뭐가 변치 않으실까?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구원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 안 할 사람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받을 자의 수에 우리가 포함되느냐, 버려질 자에 포함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뭔가 구원받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아직 뭔가 세상이 더 좋고 죄 짓는 게 더 좋고 술 담배랑 이제 쾌락이 더 좋은데 하나님 구원에 그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정해두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중에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부분 아까도 다뤘고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 갈 그날 기대하고 너무 설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의 완전하심, 흔들림 없는 구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에 3주차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더우시지 않나요? 안 더우세요? 저만 조금 덥네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첫 번째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제 이 수요 성경에 들으신 성도님들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된다 했죠.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게 했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 빼고는 다 먹고 누려라 했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좀 기억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메추라기를 주실 때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는 무엇을 함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너네 만나 먹는데 딱 이만큼씩 걷어. 내가 말해줄 거야. 이만큼씩 걷어. 주말이 되면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2배 걷어. 딱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메추라기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엄청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는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러자 이 만나를 거둘 때보다 사람들이 와, 고기 달고 미쳐가지고 와, 간만에 오랜만에 우리 근손실된 거 보충하자, 단백질 보충 좀 해보자 해서 막 미친 듯이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그 만나 거둔 것보다 거의 1000배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0배였던 것 같습니다. 100배였던 것 같습니다. 100배를 더 거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통제 없이 자기 인간의 욕심대로 막 거두었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뿐이죠.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이 좋은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참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 모든 것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금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담과 또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뭐였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이름, 제 이름이 이성무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 지저스,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와서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으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직분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직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직분들을 감당하신 거죠.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세 가지. 네, 명확하게 세 개 들린 게 있네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 땅에서 계시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서 매년 들어가야 했던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고 매번 바뀌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 않게 또 죄도 짓고 왔다 가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그래서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예수님이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인가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왕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직무를 이 땅에서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죄와 맞서 싸움으로써,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은 것일까요? 쉽게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지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해석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 없이. 모든, 그러니까 누구 잘생긴 사람은 구원하고 못생긴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 병든 자 아픈 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지금 통계를 했을 때 처음 최초의 인류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좀 속된 말로 좀 짜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정도로 가치 있고, 그 능력은 그들 전부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주차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살펴봤는데, 교회에 다니면 저기 우리 유일한 여기 유치부생이 한 명 앉아있죠. 우리 최민석 어린이가 앉아있는데, 민석이 수요 예배도 앉아있고 믿음 좋다. 우리 민석이 정말 멋진 친구거든요. 한 번씩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말뿐인 거는 그죠? 우리 카페 로드 1, 2에서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내일 빼빼로데이인데 저렇게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진짜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모든 종류의 헌금들을 다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모든 교회의 섬김의 사역들에 다 있으면 믿음 좋다. 우리 교회 훈련 얼마나 많습니까? 큐티학교,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칭반 끝나면 무전전도행 갔다 오면 수요 성경대학도 있을 뿐더러 통큰 통독, 기독교 생애관, 로마서반, 또 뭐 있죠? 요즘 복음학교도 있고 끊임없죠. 교회 거 할 거 다 했다. 10대 예보도 있습니다. 1학기부터 6학기까지 있고요. 10대 예보 많습니다. 내가 다 들으면 또 뭐 할 수 있나요? 조장으로 섬길 수 있어요. 부자중으로 섬길 수 있고 끊임없어요. 그거 다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좋다, 이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는 믿음, 따르게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 믿음 얘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는 그 자비하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좋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고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힘든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믿음, 확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삶이 평안할 때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 아니더라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아니면 난 답이 없다 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 민석이 좋은 믿음, 우리 유치부 어린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빼빼라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도의 견인 하면 뭘 끌고 간다, 견인차 생각하는데, 이 견인,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넉넉히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친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견인 교리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견인 교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견인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참 슬픈 일이죠.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고가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언젠가는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받고 핍박받고 할 때 다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이 구원의 때까지 충분히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견인교리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 번 읽어도 늘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성도의 견인교리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가 끝까지 이 땅을 살면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저렇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동체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고되신 우리 성도님 혹시 있습니까? 버티기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성도 서로 우리 또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찾아가서 기도 요청도 하고 내 속상한 마음도 털어놓고 참 좋죠. 참 좋은 공동체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야, 벌써 4주 반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교회론. 우리는 교회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알 텐데 마블 영화 중에서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딱 교회론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르라는 주인공이 있던 아스가르드라는 그 민족이라 해야 되나요? 종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있고 그 별이 있었는데 어찌어찌해서 망했어요. 별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주선을 타고 그 모든 아스가르드 그 종족들이 그 우주선 타고 우주를 떠나게 된 거예요. 별은 파괴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스가르드는 저 별이 아스가르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아스가르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영화 마지막 BGM으로 다 깔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체육공로 122번 딱 그 주소에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의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험에도 나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 4가지. 교회의 본질 4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통일성. 하나의 교회란 거죠. 하나의 교회. 뭐 네 교회 내 교회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한 몸 지체가 된 하나의 교회란 겁니다. 교회의 본질 중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보다 뛰어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을 다른 말로 교회의 공교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성, 보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사도성. 우리가 사도가 돼야 된단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본질 네 가지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 공교회성. 네 번째,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자, 교회 본질이고요.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바른 말씀의 시행. 좀 다시 표현할게요. 바른 말씀의 선포. 네,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의 바른 시행. 참된 표지, 교회의 참된 표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하면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자가 여기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 정확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례 시행.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면 또 보이는 복음이 뭡니까? 성례죠, 성례. 성찬과 세례인데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징계의 바른 시행이라 했는데 진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여야 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바르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벌 주고 혼내키고 수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징계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즉 교회의 본질,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공교회가 뭘까? 이걸 우리가 나눴었는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공교회라 할 때 공이라는 말을 영어로 카톨릭, 캐솔릭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캐솔릭,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면 보편적인, 유니버설, 보편적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보편적인. 이것을 어디서, 이거 공교회가 뭐냐?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할 때 그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제가 퀴즈 내듯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있을까요? 여쭤봤었는데 몇 번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 그림 나중에 볼 건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19절 또 찾아볼게요. 19절 여기서 모든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20절에도 모든을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근데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이 좀 달라서 찾기 어렵다고 했죠.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항상 모든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항상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 뭐냐? 첫 번째,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보편적인 교회. 둘째, 어느 한 민족이나 계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연봉 1억 이상만 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어떤 민족 흑인들만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교훈, 성경의 어떤 일부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하면 사실은 구원의 이런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있거든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항상 어떤 특정 시기에만 교회가 존재하고 특정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때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로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 그 개념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교회라고 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로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체육공로 122번 길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하는데 이 공교회를 지켜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공교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공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은 신앙 고백. 네, 같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비슷하게 교회 문의만 있다 해서 다 같은 공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건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 고백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도 봐야 되고, 그죠? 시간이 좀 쫓기네요. 넘어가서 이제 6주차 넘어갑시다. 직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존재하는데, 항존직은 무엇을 두고, 어떤 직분을 두고 항존직이라 한다고 했나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을 두고 항존직이라 했습니다. 항존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되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 뜻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라는 거죠. 장로가 되어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상 이 항존직은 대부분 종신직이 되어서 쭉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항존직을 가진 장로님들의 엄청난 헌신과 섬김 덕분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자라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리스크도 있죠. 계속 장로, 목사, 이 집사 직분을 쭉 가는데 잘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항존직이라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직분, 목사. 목사가 과연 뭘까?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눴는데 목사에 대해서 성경을 뒤져봤을 때 언급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중한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목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가 언급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있는데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 즉 교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할 일은 교사, 가르치는 직무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가 가르친다고 하면 사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다 뭐 성경 가르치고 공과 공부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게 가르친다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설교이죠. 저는 지금 직분이 강도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목사 고시에 대한 어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또 이쯤 되면 이제 강도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목사가 돼도 되나 이러면서 항상 저도 이제 고민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강도사라는 게 뭐냐면 강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제가 강도사라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례를 집행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를 표현할 때 어떤 명칭이 있냐면 목사의 직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명칭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 예, 목사의 직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칭호입니다.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죠. 목사는 들리게 하든지 보이게 하든지 어찌 됐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내년에 목사가 돼야 되니까 들리는 복음, 보이는 복음, 어쨌든 복음 잘 가르칠 수 있는 참 목사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항존직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많이 불리는 직분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집사 아니에요, 집사. 그죠?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집사라고 하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안수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많이 쓰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자. 이 말은 이 집사라는 이 말이 일상 속에서 옛날 1세기 당시 막 사용될 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던 단어였습니다. 섬기고 뭔가 주인이 오면 주인을 섬기고 약간 좀 밑에 계급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는데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존귀한 직분을 나타내는 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공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맡은 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자가
집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서 주로 제한된 사역을 한다면 집사의 직무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섬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를 신방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동정 싫어요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싫어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아왔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또 지혜가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일이죠.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집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안수 집사 말고 서리 집사님들이 더 많죠. 어쨌든 이왕 집사 직분 받으신 거, 저 서리 집사는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대부분 또 내년에 또 서리 집사 직분을 받게 될 테지만 이왕 직분 받은 만큼 우리 11월 28일 전도축제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 불쌍한 마음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것들, 그 불신자들, 내 VFA들의 니즈, 필요들을 잘 채워주고 돌보고 섬기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전도축제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만 아멘하시네요. 하여튼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매주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 때 빠지지 않는 것, 늘 아침 시작할 때 하는 것,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우리는 왜 외우냐, 뭐가 좋기 때문에 맨날 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적인 유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증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교육, 또 하나는 변증. 교육과 변증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신자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성경 이 66권을 1189장이 된 그 수많은 내용의 이 내용들을 언제 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물론 다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신자가 세례받기까지,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하기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를 핵심적으로 해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또 이 사도신경은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이단을 만났던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고3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죠. 근데 왜 엄마 하나님이 없겠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하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수능을 안 쳐도 되는 수시 합격자라 가지고 시간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됐으니까 오기로 잘 걸렸다. 딴 데 가봐야 딴 사람 또 전도할 낀데 내랑 얘기하자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저희 집에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면서 한 2시간을 붙잡아 놨습니다. 2시간 딴 데 가지 말라고. 한참 듣다가 이제 나도 좀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나도 뭐 복음을 뭐 아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고 막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그들도 가야 됐나 봐요. 나는 이제 할 게 없어서 시간 많은데 좀 더 있다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많이 알면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하면 좋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엄마를 안 믿고 누구는 아빠를 믿는다고도 하고, 그죠?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예배 언제 드립니까? 매주 일요일, 주일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 성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이 고신 교단은 특별히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던 교단 중 하나인데요. 이 주일 성수는 그럼 뭘고? 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이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일 성수는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일을, 내 세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를 드리기 위해서요?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생업, 내 할 일을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주일이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 일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란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세금을 내려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죠.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장 삶으로 열심히 살아냈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면 참 좋겠지만 명확히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던 때가 제 군 시절입니다. 군에서 근무도 서야 되고 훈련도 나가야 되고, 그죠? 제일 걸리는 게 근무인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당당하게 이등병 때 가장 막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당당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내 주특기를 마스터하고, 포병이었는데 포에 재원하며 기능하며 잘 익히고, 군대 선임들의 어떤 순서, 막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청소, 가장 근무하기 싫은 그때 근무도 바꿔줘가면서 아등바등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힘써 일해서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주일 성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흐려지고 있는데, 그 개념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셔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 함께 나와 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는 그 놀라운 예배, 그 감격의 예배, 치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자주 보여주셨던 그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도표 같은 거. 종말이 언제입니까? 저기 already부터 난 예까지, 저기 사각형, 네모 사각형에 있는 그 시기를 네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저 시대. 종말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면 온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있어왔던 고민과 질문, 궁금증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도표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면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다 끝이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생한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구천을 떠돈다,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이 설명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상태죠. 진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됐던 거야?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잠시 분리돼서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썩겠죠. 없어지겠죠. 영혼은 어딘가에 갈 겁니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불신자의 영혼은 그 마지막 두려운 심판의 때를 벌벌벌 떨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썩고 없어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 했나요? 안 한다고 했나요?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다 육신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하자가 있고 아프고 유한하고 흰머리도 나고 하는 그런 육신과 다른 영광스러운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가 죽은 다음에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게 일단은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 기쁨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신자의 영혼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상태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아들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사춘기 되기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쟤들이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거 상상도 안 되거든요. 안 듣고 싶으니까 그 전에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다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지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지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런 알콩달콩한 설레는 좋은 감정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인에 대한 사랑. 무슨 말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실제로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그 다음 질문 이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악한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죄인?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죄인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죄인들 대신해서 주기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러므로 지옥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옥에 갈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만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과 정반대, 지옥을 만드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 종말에까지 성도 우리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16주년, 17 넘어서 앞으로 32주년 계속해서 이어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명을 가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열정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주간 9주간 성도생활 백과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바른 지식들을 점검하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쌓이게 하시고, 그렇게 바른 지식들이 쌓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사명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주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